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5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었던 창세기 9장 11절까지의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었죠. 누가복음 3장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그 3장의 38절 그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이 된 거라면 오늘 본문 12절부터 27절까지 게난에서부터 헬라어로 이제 가이난이라고 발음이 좀 바뀌지만 어쨌든 게난에서부터 무드셀라까지의 기록은 그 위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3장 37절 또 한 줄의 말씀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그 구원의 계보 안에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 5장의 이 사람들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 전부 다 그들 모두 예수님께서 품고 있었던 그 생명과 똑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으로서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그 참 생명을 담고 있는 이 책에 세페르 지난주에 같이 보셨었죠. 진리의 책, 생명책입니다. 이 세페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었던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괄호쳐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 라운드 브래킷이라고 그러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괄호 안에 있는 그 자들, 살리심을 받은 자들, 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요. 산자들의 그 족보 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그 세페르 책, 생명책, 그 생명책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어디에 적혀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나는 말씀으로 하면 그 지네며 그 와예히 그 지네며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대표적인 생명책이에요. 한 권으로서. 그러니까 이 한 장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그 진리와 은혜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물론 이것도 귀 있는 자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 셋, 에노스, 게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를 비롯하여 그 뒤에 나오는 그 두 사람 라멕과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이 10명의 사람들은 모세에 의하여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죠? 벌써 그 이후로도 2000년 이상이 흘렀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먼저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죠? 기록은 나중에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이름들이, 그 살리심을 받은 그 생명책에 올라가는 그 이름들이 그 하나님의 기억을 문자적 기록으로 표현하게 하시는 이 모세오경, 성경책이죠. 이 생명책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 성경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생명책으로서의 이 신구약 생명책 안에 내 이름이 발견되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억과 그 성경을 쓰게 하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생명책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생명책, 거기에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이름이 그 사람들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졌다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는 그 십계명 설교 6번째였죠. 진리로의 완성, 그 핫사밧 할 때 이미 그 자세히 나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memory 또는 remembrance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카르라 그랬죠. 그건 그 씨를 가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상태, 그러니까 아들을 잉태한 상태, 이거를 말한다 그랬죠. 마음으로 간직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는 진리라는 말씀의 그 씨를 내가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의 의미도 주일 성수 잘하고 개근상 준대요. 그러면 천국 가면 교회 갈 때 목욕제게 하고서 옷 깨끗한 거 입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열심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면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지만 안식의 날, 그 욤 핫사밧이었죠. 그 안식의 날이 의미하는 그 씨, 그 생명, 그 진리, 그 아들을 마음으로 자카르 기억하면, 그걸 마음으로 품으면 그게 레카데쇼, 그게 거룩이야, 그게 죄 씻김이야, 그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가벼운 거예요. 일단 할 게 없으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문의 의미라고 확인했었잖아요. 그래서 죄, 하나님께 대적, 너희들의 열심, 그죠? 그리고 거룩, 쉼, 그 참된 안식, 그 자카르로서의 하나님의 그 기억, 그것이 곧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는 것. 이걸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5장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실제적으로 그 이름들이 기록된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책으로서의 성경책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성경 이전에 하나님의 기억, 그 자카르 라는 의미에서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여러분은요? 그럼 예수 믿고 다들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여러분은요? 교회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올라간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없겠지만, 구원받았다고 나름대로 자신하고 있는 대다수의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겠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도 있고, 뭐 불못이 뭔지 지금 이걸 다 설명드릴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뭐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어떤 곳을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단어로서 불못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지옥에 가면 불타오르고 뭐 거기서 뭐 뜨거워서 죽겠고 뭐 이런 것으로 상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그 새 땅이 임할 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누구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런 거는 죽어봐야 한다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넘보려고 하는 거는 교만하고 주제넘는 일 아니냐고. 뭐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있는 그 누구라도 이 생명책, 이 성경책, 이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자카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그 성경책에 손을 댈래야 될 수도 없지요. 누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손을. 뭐 된다고 그게 뭐 다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내용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전에 우리가 예정론은 배설물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타난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는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 묻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그런 거 묻는 거는 그건 저기 믿음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그 불경스러운 질문을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그 의로운 의문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대답은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고 그 완전히 죽은 자로서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오는 그 질문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린다니까요. 그 질문에 의하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왜일까?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이 말씀은 뭘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복음, 유앙겔리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표, 그 상징들, 여러 상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러니까 나를, 이 몸뚱아리를 보면서 그 표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자로 그냥 죽어버리면,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줬는데 그 표를 다. 안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냐고 도대체. 나지 않는 게 낫지 차라리. 났으면 그래서 진리를 알고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와 상관없는 자로 사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뜩이나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맛본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헛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요. 안 다니고 차라리 그냥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놀고 그냥 먹고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그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서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고 한들, 그게 만약에 구원의 요소가 된다면 그러면 성경은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는 왜 오셔야 되냐고요? 뭐 장난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열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게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물이라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타나나니, 나타난다 했었죠. 우리가 아포칼리프토 그랬죠. 덮개를 이렇게 씌워놨다가 덮개를 이렇게 벗기다, 베일을 이렇게 벗겨주다, 잘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보여주다,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다. 복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건 하나님 혼자 독점하시고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포칼리프토. 그래서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성경책에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 여부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알고 가는 아포칼리프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올라간 게 맞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정확한 거기 때문에 아포칼리프토. 그래서 이 진리와 은혜 안에 있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전부 딱 여기 한 번 나오는 이름들인데,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파호노마타 엔 비블로조에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의 책.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 그 자카르로서의 그 생명책, 거기에 있다 그러잖아요.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 66권 안에 포함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냥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생명책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비저블한 성경책을 말한다기보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억이라는 의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성경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올라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에바프티스테테, 이거는 세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레모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밥티조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죽은 자를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어서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전부 다 이거는. 세례식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세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세례식,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씻김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의 그 죽음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그냥 교회 나오셔서 그냥 영접하셨습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박수 치고서 뭐 종이 한 장 주고 등록해가지고 이름 쓰면 그 구원이라면, 그러면 종교개혁 이전에 면죄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고 팔고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도대체. 등록교인이 구원받은 교인이에요? 서로가 속고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다 자기 부인,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게 되어지는 그 죽음, 물에 빠져서 죽는 그 진리 안에서 죽어버리는, 물 위에서부터 흘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죽는 그 분명한 자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럴 수 있냐고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그거를. 죽어야 살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이건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크리스토스 엔디오라는 뜻은 원래 그리스도를 입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옷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옷에다가 여기다가 뭐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그리스도 옷입니까? 없잖아요, 그런 건. 뭔가 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시려고 애쓰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엔디오, 그 NAD 썼을 때는 그 안으로 흡수되다, 그 안에서 빠지다, 그 안에 빠져서 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 안으로 스며든 상태로 그냥 되어지다 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거든요. 엔디오, 옷 입다라는 뜻은. 옷을 입으면 옷 안으로 내가 감춰지고 드러나는 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배가 좀 나았는지 뭐 이게 다 감춰지잖아요, 이걸로 이게. 예? 수술 자국 이런 게 다 이게, 예? 이것만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디오, 흡수된 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스며들어서 뭐로 기록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한 기록으로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게 성경책이 됐든 보이지 않는 자카르로서의 하나님의 그 기억에 남아있는 생명책이 됐든 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의 여부는 어떤 분들에게는 여기서부터 좀 힘들게 어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았느냐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개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페이라조 도키마조에 대해서는 또 다 설명을 드렸었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모르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 자카르의 기억 속에 내가 거기에 함께 흡수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너희 스스로 모르면 너희는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야. 거기 안 올라가 있잖아. 거기서 낙방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네 이름 없잖아 거기에. 모른다면서 어떻게 네 이름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입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으로 엔디오
흡수돼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런 시간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진정한 예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예배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고요. 달리 이름 붙일 게 없어서 주일 예배라고 그냥 붙이긴 하지만 이름은 그렇게 부르더라도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서로가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그 이름을 불러도 달리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십자가라고 부르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에클레시아를. 교회가 없으면, 어떤 공동체가 없으면,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그런 교회가, 조직이 없으면,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 알아요. 구원 못 받는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 교회라는 형태와 목사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철저히 오염시켜버려서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멸망의 앞잡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좋아라더래요. 내 교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서 생명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예배예요. 앞뒤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마음으로 간직했었던 여러 진리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절의 말씀만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서 이 짐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짐승은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대한 그 설교 그 말씀 나눴을 때의 그 내용이나 창세기 3장에서 나눴었던 율법의 저주와 관련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오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 말씀들을 좀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 경배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인데요. 프로스키네오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그 예배할지니라와 같은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오. 프로스는 누군가를 향하여, 키네오는 키온에서 온 겁니다. 예정론은 배설물 그 마지막 시간에 나누었었던 스키발로에서 그 배설물, 개똥이라고 했었던 그 개, 그게 키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개처럼 가서 핥고 있는 그 모습, 완전히 그 종된 모습을 의미하는 게 프로스키네오, 예배입니다. 또 창세 이후 같은 표현도 뭐 에베소서 나눌 때 했었죠. 그 카타볼레, 코스모스, 호코스모스 이 표현도 에베소서 나눔할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 말씀의 해석과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를 뭐로 규정하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자와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계셔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의 특징은 땅적 예배자라는 말씀이에요. 예배에 환장했어요. 아주.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이런 예배에, 이런 주일 예배에, 금요 기도회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받을 은혜를
자기 위로를, 자기 문제 해결을, 우리의 아픈 거, 우리의 시험 볼 거, 다음 주에 개업할 우리 사업장, 이런 거에 목숨을 건다고요. 전부 그 예배와 기도에. 가서 뭐 기도해요? 뭘 예배하고 무슨 마음으로 헌금통에다 돈을 넣습니까? 성미를 왜 갖다 바치냐고요. 주면 나한테 준다니까. 막 후회되어 막 눌러 넘치게 준다니까. 조금 아깝지만 그냥 갖다가 바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이런 거 준다고. 뭐 상관없어요. 그 해석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고 내가 그냥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막 다지. 내가 은혜되고 내가 기쁜데 전부 날 위해서 가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의 특징은 땅적 예배자예요. 땅적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나는 땅, 하나님은 하늘. 그래서 땅인 나는 죽을 때까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거기 가고 싶으니까.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뭐 좋은 데라 그러니까 그냥. 그 하늘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땅이고 하나님이 하늘이니까. 그 신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쩔쩔매고 감히 그 이름도 잘 못 부르고 그분 심기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성수, 11조 생활, 교회봉사, 건축헌금, 새벽기도, 철야예배 이런 거 빠지지 않는 게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는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은 내가 그 예배 자꾸 참석해가지고 달래주니까 그 아버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진리가 뭔지 은혜가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좋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미 그렇게 변질될 대로 변질돼서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이런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땅에 사는 자, 나죠, 나.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 우리 가족밖에는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밖에는 몰라요. 자기 몸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거, 그게 다 땅적 예배예요. 땅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땅 한 평 늙히는 거, 집 한 칸 더 갖는 거, 돈 몇 푼 더 얻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시라고요. 돈 모으시면 여행도 가시고 그러라고요. 없어도 좋아요. 이 공동체에 그런 거 없어요. 물질 없어도 된다고요. 그런 거 가지고 유지하는 게 아니니까. 없으면 많은 거고.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땅에 사는 자고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짐승에게 예배 안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상징. 이게 딱 무슨 얘기죠, 여러분? 떠오르시는 그 말씀 없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11월 마지막 주에 그 가인의 성전 하노크 그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표, 그 은혜의 약속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가인이 에덴의 동쪽 키드마트 에덴, 하나님의 집 반대편, 거기 가가지고 엉뚱한 예배의 자리죠. 거기 가서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야샤브 베레츠 놋 그랬죠. 그 땅이, 그 유리 방황하는 그 땅이 자기 살 곳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지 못한 가인과 거기에 속한 그 후손들의 삶이 에덴의 동쪽, 그 키드마트 에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그 반대편에 가서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예배하게 되고 놋 땅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고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살리심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족보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땅에 여전히 있기는 해요. 또는 이 땅에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닌 거죠.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었던 살다라는 그 카토이케오는 땅과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땅과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카토이케오예요. 그냥 뭐 땅을 이렇게 몇 평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땅이 내 땅이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카토이케오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거기다가 마음을 갖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그들은 이 땅을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근거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요. 근데 이 은혜의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은혜의 족보 안에 들어간 그때부터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지 아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사람이 아닌 채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을 쓰시는 분은 그 생명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서 데려감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없는 자로 보시게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살리심의 은혜 가운데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 이렇게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그분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이 땅적 예배 이걸 멈추게 되겠죠. 이런 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좀 더 그냥 알기 위해서 뭐 다 아셨으면 그래서 안 나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오면 그렇게 알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진리 퍼주러 가신 줄 알고 그렇게 갔다 오시면 좀 그 얘기도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카페에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데려가신 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당연히 이 땅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 그리스도를 육적 예수로 계속 묶어두는 그런 수많은 절기들, 뭐 아기가 낳다 그러고 뭐 나지도 않은 날을 뭐 그날이 생일이라 그러면서 막 부활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육적 예수의 탄생을 영적 그리스도로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그 몸이 죽은 그 사건을 자꾸만 뭐 부활이라 그러면서 매년 죽였다 살리고 하는 건 절기들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진리의 내용을 설명해주면 무슨 그 절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그 예배들. 영이신 하나님을 내 수준의 그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더 이상 우러러보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는 그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잖아요. 코이노니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알아야 누리지. 근데 알아야 누리지.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프로스큐네오, 개처럼 그 발을 핥으려고 하지 않고 코이노니아, 상인과 교제, 그 하나님의 같은 뜻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없는 평안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생명수,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수가 돼버렸으니까.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구원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1절부터 24절에 그 에녹, 우리가 이미 그 가인의 성전 하녹 할 때 했었죠. 다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머물러 있으면 가인의 성전이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에녹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된 에녹, 아담의 7대 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할라크. 에노크가 하나님과 할라크 했다라는 것은 함께 하다. 아모스서에 보면 뜻이 합하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을 하시죠. 뜻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길을 같이 가냐고요. 갈 길이 다른데, 길이 다르면, 갈 곳이 다르면 언젠간 헤어지게 돼 있다고요. 지금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같이 가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할라크. 할라크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있는 거라 그랬죠. 함께 걷고 함께 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할라크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건 뭐 다 했으니까는 설명 안 드릴게요. 라카흐. 그렇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혼인잔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뭐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이 땅에서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은 에녹이 산채에 승천되었다는 기록이 아니라 창세기 5장의 나머지 9사람의 그 죽었더라, 무투라 그랬죠. 관련된 설교 들어보셨어요, 이거? 제가 몇 군데 설교를 들어보시라 그랬죠. 안 들으시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또 잊어버리셨으면 한번 더 다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진리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무트, 그 진리의 죽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잘 설명해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넘겨받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죽은 자였지만.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소망도 있고 소위 새해의 결심, 소위 그 New Year's Resolution. 학교 가면 첫날 이렇게 보통 등교했을 때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뭐 이러면서 꼭 해서 한마디씩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건강한 거? 좋죠. 필요해요. 일하시는 것마다 잘 되시는 거? 필요하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땅의 것들이 없어졌을 때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위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